하나님 아버지, 오늘 웨슬리 신학연구소 또 정기 모임을 저희들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발제하고 설교를 읽고 또 토론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저희들이 큰 깨달음과 배움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연구원이신 우리 연구소의 연구원이신 배명지 박사님, 서울신대에서 이제 웨슬리 전공으로 이제 PhD를 하셨고 지금 이제 성결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저희 연구원하고도 연구소하고도 긴밀히 협업하고 계십니다. 우리 배명지 목사님께서 그 율법의 기원, 본성, 속성 및 용법이라고 하는 존 웨슬리의 중요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에 대해서 우리 같이 요약본을 읽고 또 설명해 주시고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명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연구소에서 웨슬리 표준 설교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읽다가 기침을 할 수도 있어서 미리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제는 저희가 달마다 웨슬리 신앙연구소에서 활천지에다가 이제 웨슬리 표준설교 나눔을 게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9월에 게재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게재가 되지 않은 내용이라 이제 우리 연구소 계신 분들에게만 미리 특권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이고요. 혹시라도 이것을 이제 인용하시거나 하실 때 이제 아직 활천제에 게재가 되지 않아서 조금 이 부분 조금 미리 양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구성은 웨슬리 설교문을 4페이지 정도로 요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정도는 이제 해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에 있어서는 최대한 좀 웨슬리의 설교 원문을 따르고자 해서 문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웨슬리 설교문에 최대한 손을 안 대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혹시 읽다가 조금 이거 좀 문체가 옛날스럽다 하셔도 이것이 웨슬리 문체구나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율법의 기원, 본성, 그리고 속성, 용법 이렇게 4가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로마서 7장 12절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요약. 그동안 율법이란 주제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란 말을 쓸 때 그가 의미했던 것은 고대 로마의 율법도 아니고 모세의 의식에 관한 율법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율법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 도덕법입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도덕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와 같은 특수한 예를 출발점으로 바울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너희에게 주어져서 너희를 새로운 섭리 아래로 가져오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 곧 모세의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말하자면 모든 도덕법은 물론 종교의식상의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그 전제도가 이제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되어 마치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바울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율법을 무효로 하였다는 것과 함께 그것이 또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토대 위에 도덕법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변증하기 위하여 로마서 7장까지 이끌어 온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오히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곧 율법이 없었다면 그 악한 욕심이 죄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므로 저는 이 율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서 그 기원, 본성, 속성, 용법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기원입니다. 율법에서 최상위법이라 불리는 도덕법의 기원을 추적하자면 가장 오래된 때로, 즉 창조된 때를 넘어가야 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께서는 지성적인 존재들을 만드시고 기뻐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셨고 또 어떤 것은 거부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존재가 알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모든 진리의 완전한 모범으로서 도덕법을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순종함을 통해 저들의 본성이 완전해지고 진정한 행복이 계속 증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정하신 때에 지성적인 존재들의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흙에서 일으키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선악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다른 돌판이나 부패할 물체가 아닌 인간의 마음에 직접 손으로 율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구분을 짓는 것은 모세의 율법, 그러니까 두 돌판에 새겨졌던 십계명 율법 이전에 인간이 창조되던 때에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하나님의 법, 즉 도덕법을 새겨 넣었다라는 것을 이제 웨슬리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가 아니라 출애굽기부터가 아니라 상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창세 때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이미 이 도덕법을 직접 넣으셨다. 그래서 구별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기원입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인간은 배반하였고 이 율법을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해의 눈은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낯설게 된 것과 같은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인간과 화해하셨고 죄 많은 피조물의 마음에 다시금 어느 정도 율법을 다시 새겨 넣으셨습니다. 비록 태초와 같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특별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좀 더 완전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율법을 이해하는 데 더디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 내용을 두 돌판에 적어 주신 다음 명하시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홀로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계시하실 수 있고 이것을 지킬 때에 비로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성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도덕법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종교의식법이나 모세의 율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 도덕법은 영원에 거하시는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멸의 묘사입니다. 그분의 본성에 대해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지만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피조물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그의 본체에 드러난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덕이 하나로 되어 하나님께 비춰주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을 마주 대하듯이 바라볼 수 있게 형체를 갖추게 되고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율법은 최고의 불변한 이성이며 공정성이며 모든 사물의 영원한 적합성입니다.
여기서 웨슬리가 이제 도덕법을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한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외적인 형상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웨슬리는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그 도덕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의 대가이신 케네스 콜린스 교수님은 이 여기서의 이 형상을 플라톤의 어떤 형상론과도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형상 세계에서 이데아에 있는 어떤 개념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도덕법을 통하여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런 바울의 고백처럼 이것의 오리지널이 되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라고 그런 형상론을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 신앙적 상태에 있는 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예언, 즉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 말하는 것도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어둠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곧 어린아이의 일을 벌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인 것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한 정신을 모방하는 것이고 신적 성품을 옮겨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가장 좋은 산물이고 그의 본질적인 지혜의 가장 찬란한 발산이며 지존자의 가시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세 번째로 속성입니다. 세 번째로 율법의 속성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먼저 율법은 거룩한데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로 순결한 것, 곧 내적으로 본질적으로 거룩한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을 영혼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옮겨서 기록해 놓을 때야말로 순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종교, 곧 하나님께 드리는 순결하고 깨끗하며 더럽혀지지 않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율법은 매우 순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데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소산이며 하나님을 닮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대하여 죄가 원수가 되듯이 율법도 죄에 대하여 원수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이 죄 그 자체라든가 죄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율법 폐기론자들을 겨냥하면서 바울이 율법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했다라는 것을 이제 웨슬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발견하는 것이며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찾아내어 밝은 대낮 한가운데로 끌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죄가 그 선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죽음을 가져온 것이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죄는 그 자체가 순결하고 거룩한 것을 방편으로 하여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죄는 빛 가운데로 끌어낼 때 더욱 극성을 부리고 억누를 때에 커다란 힘을 가지고 튀어나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죄는 이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얻어 죄를 억제할 길을 찾아 노력하는 계명의 억제를 무시할 뿐더러 더욱이 내 속에서 온갖 탐욕을 일으켰습니다. 즉 계명이 율법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코 계명에 어떤 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계명이 죄를 드러내는 데 사용될지라도 그것이 더럽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분명히 죄를 드러내는 데 사용이 되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자체가 부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웨슬리가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속성은 의롭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의롭게 돌아가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관련하여 무엇이 옳으며 무엇을 마땅히 행하고 말하고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줍니다. 그것은 모든 점에서 사물들, 즉 우주와 모든 개인의 본성에 적합한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의 원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율법의 법칙이 사물들의 본성과 적합성 그리고 관계성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뜻에 의존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모든 사물들 자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물들은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는데 그 목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이렇게 볼 때 율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창조물들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르고 의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세 번째 속성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의 기원을 하나님께서 찾게 되면 이는 당연히 율법 또한 선한 것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나 그의 후손들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드러내게 된 동기를 찾아볼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인간들의 타락한 지혜를 밝히고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면 그것은 단지 사랑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렸을 때에 모세에게 기록된 율법을 주셨고 그를 통하여 그가 택하신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다윗과 그 뒤에 나온 모든 예언자들도 이 율법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침내 율법을 폐하기 위함이 아니요 성취시키기 위하여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자녀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시고 그의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정복하심으로 그는 자신이 중보하시는 나라를 아버지께 넘겨드려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주제가 되시도록 하실 것입니다. 혹시 좀 저 대신 읽어주실 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네네, 읽겠습니다. 네네, 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은 세상에서 죄를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사실 성령님은 이것 없이도 죄를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중에서나 힘든 속에서 마음이 부서짐을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그들 위에 머무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양심의 자리를 잡기만 하면 바위라도 산산조각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양쪽의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한 에서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은 영혼과 심령까지도 갈라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은 죄인을 죽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신뢰하는 생명과 힘을 파괴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입니다.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수 있도록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이끕니다. 율법은 죽이고 또한 살리는 이 두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엄격한 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율법이 우리를 힘으로 몰고 가기도 하지만 결국 이 근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영은 때때로 고통스러운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에 대한 자만심과 신뢰를 깨뜨려버리고 모든 것을 벗어버린 죄인이 고뇌 속에서 부르짖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신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은 우리를 계속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것은 복되신 성령이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과 더 크게 교통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위대한 수단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율법의 용법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서 강조되지 않고 이해되지 못한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과의 관계가 끝난다고, 즉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지막이 되신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율법이 마지막이 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의 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무도 의롭게 못하고 단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 따름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했을 때 그것이 해야 할 그 이상의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계속적으로 모든 신자를 자극하여 그들의 율법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볼 수 있도록
더 서로 권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자들이 이른바 유대교의 의식상의 율법 곧 모세의 율법과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수단으로서의 도덕법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해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이 도덕법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율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용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는 아직도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있게 하고 그 피가 우리를 매 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각 사람들에게 들어가 율법이 명하는 것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셋째는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하였어도 율법이 명시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충만하게 얻기까지, 즉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으리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있는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느끼게 해주며 그것을 느낄수록 더욱더 주의 성령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실 필요를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네, 끝으로 네, 전도사님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노예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는 것은 결코 유대교적인 노예의 멍에나 지옥의 공포에 대한 멍에가 아니라 죄의 멍에, 즉 속으로나 겉으로 율법을 범하는 죄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나 지옥보다 죄 그 자체를 더 미워하십시오. 죄에 대한 형벌보다 죄 그 자체를 훨씬 더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완전한 율법, 자유의 율법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계속 행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해설입니다. 존 웨슬리는 1750년 율법의 기원, 본성, 속성 및 용법이라는 설교를 통해 자신의 율법 이해를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설명하였고 이것에 이어서 이제 믿음으로 세워지는 율법 1, 2 이렇게 두 개의 설교를 또 추가로 집필하며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규명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신약 성서주에나 이런 것에서 보면 이 도덕법에 대한 많은 강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웨슬리가 말하듯이 보통 율법이라는 말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제 모세오경의 율법을 떠오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나 웨슬리는 이것과 구분되는 더 본질적인 의미의 율법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도덕법인데 이 율법의 기원은 출애굽기가 아니라 태초로부터 거슬러 온다고 말합니다. 배 박사님? 아, 네. 죄송합니다. 어, 도덕법이 어디서부터였죠? 다시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비록 태초에는 완전했던 이 도덕법이 인간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웨슬리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분적으로 도덕법이 회복되었음을 말합니다. 즉 선행적 은총으로 어느 정도 회복된 도덕법이 이제 중생과 성화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그 기능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 스스로에게는 이 도덕법에 충실하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의 기능, 용법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죄를 보게 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고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웨슬리에게 있어서 율법의 역할은 구원을 주는 역할이 아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이며
결국 구원 이후의 성화의 삶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지속시키고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슬리 시닥자인 랜디 매독스는 은총과 응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더 이상 구약 시대처럼 구약의 법, 도덕법을 포함해서 그런 율법의 완성을 통한 구원을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구약 시대와는 다른 도덕법과의 관계 설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용납하심에 있어서 율법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은혜로운 용납, 즉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로운 용납, 곧 은총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은 이제 그것에 응답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도덕법입니다. 모세의 많은 율법들 중 유대교의 전례적이거나 민사적이고 의식적인 법들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필요성이 없어졌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도덕법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해가는 것으로서 계속 인정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도덕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은총을 깨닫고 그 은총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깊이 알고 그것에 응답하여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곧 성화의 삶, 성결한 삶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우리 설교 나눔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읽고 또 들으셨는지 한번 좀 자유롭게 좀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힘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유구무원인 듯하네요. 예, 이분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우리 오성욱 교수님 혹시 이 설교 또 발제에 대해서 조금 덧붙여 주시면 좋을 듯 한데요. 요약과 발제를 통해서 요약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그냥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저희들이 이제 기독교인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율법의 기능에 있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의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인정하지 않는 뭐 이런 흐름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성령의 법 이런 맥락으로 얘기되어야 되는 그런 흐름들을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도덕법으로서 하나님의 선함의 표현이고 결코 그 율법 자체가 도덕법 자체가 무효화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유효하다. 여전히 원래부터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또 대조하는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하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밀 브룬너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의 이상이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의 이상이라면, 정의라고 하는 것, justice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의 현실태로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정도의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현실주의적인 그런 걸 추구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이 현실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아가페를 실천하기는 너무 힘들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걸 넘어서서 또 사회악, institutional evil이 있기 때문에 이 악한 힘들이 작동하고 있는 현실 사회 속에서 아가페를 실천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태로서 상대적인 기준으로서 이제 정의를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그 능력이 함께 오시는 당연히 능력이 부어지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거 해야 돼. 넌 이게 옳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가르쳐 주시 깨닫게 하신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함께 주신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율법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하는 이미 알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깨닫고 거듭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웨슬리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칼같이 나눠 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율법은 다 선한 것이다. 그럼 왜 죄와 사망의 법이 됐냐? 그거는 당연히 죄악이 그 율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때려잡는 거잖아요. 정죄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지만 그러나 그 율법 자체는 선하다는 걸 누누이 이제 강조하는 것이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고 또 세밀한 인도하심이고 또 우리가 가능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페다고지컬한 것들도 있고 완전히 다르죠. 예. 다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주었던 또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그 율법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율법의 최선, 최대의 율법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최소한은 바로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거를 어, 웨슬리는 그걸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율법의 최소한이 도덕법이고 최대한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 예, 그래서 예, 네네, 불은너적으로 네네, 에밀 불은너적으로 이해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가난한 이웃을 볼 때 예, 이거 나보다 힘든 사람인데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법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서 성령의 법이 부어지면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나 능력이나 리소스를 내가 그걸 주면 되겠다. 이렇게 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느끼는 그 선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다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기 전에는 이거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너 그 왜 아무것도 안 했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모세 율법이 하나도 잘못된 건 없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웨슬리의 이 설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목회 현장에서 보면은 은혜가 들어오고 은혜를 얘기하기 시작하면 율법이 없어져 버려요. 모든 걸 덮어져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는 동안에는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없고 우리가 고쳐야 될 걸 얘기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이 폐단. 그게 바로 율법 무용론이거든요.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게 구원파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웨슬레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예를 들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가 막 겉옷 속옷까지 다 벗어줄 거를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최소한으로서 모세 율법은 너희들이 11조는 해야 되지 않냐.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1조라는 게 무슨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표현인 거죠. 네가 레위인들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의 수입에 땅이 있는 너가 수입이 있는 너가 수입이 없는 그들에게 10의 1조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사랑의 최소한의 표현으로서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야 네가 11조 냈다고 지금 10의 9조는 네 거냐? 이거를 우리 깨닫게 해주시면서 좀 더 내놔. 좀 더 아끼고 더 나누고 이거를 알려 주니까 이게 연결되는 것이지 결코 이게 딱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이 있으실까요? 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아주 강력한 언어로 말씀하신 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지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거 아니다. 이것을 참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된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뭐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그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주님이시고 또 주님은 그 말씀을 얘기하시다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 무서운 말씀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아닌가. 오늘 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율법의 근거를 신의 산에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다 맞춘 것은 참 너무나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율법하면 가장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나오는 게 십계명. 십계명도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 그것을 10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오늘 한 가지 배운 거는 이제 그 율법의 기원을 저 에덴 동산까지 이렇게 두고 하신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아주 특별하신 그냥 그 선행은총이라고 하는 신학을 설교로 잘 말씀하신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예수님이 그거를 그렇게 나누시지는 않았지만은 그 율법의 근거를 십계명에다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물과 피를 흘려주신 그 목적이 하나님이 구체화시켜서 시내산에서 내려준 10가지의 그 율법의 모체를 그냥 아는 정도 또는 그것 때문에 양심의 고통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해서 오는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또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주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의 그 도덕법 그리고 그것을 실천 가능하게 넉넉히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또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시 목사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잘 요약을 해주시고 저도 참 웨슬리 목사님 설교 읽으면서 이게 딱딱한 것 같고 논리적인 것 같은데 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있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드러내고 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분이구나. 뭐 이제 깊은 묵상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면서 아, 참 너무 탁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 말씀을 또 신 목사님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 예. 네네, 김계남, 저는 그냥 생각하는 거 좀 제가 말씀하는 게 좀 오늘 주제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도덕법은 로마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양심의 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양심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들, 창조부터 그 모세율법 전까지는 도덕법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양심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태어날 때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착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양심의 법이 도덕법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새 좀 생각하는 게 율법이나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구원.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로마서 2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 응? 자, 그러니까 양심에 민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우리나라의 그 누구야? 그 누구죠? 시인 하늘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 누구죠? 윤동주, 윤동주처럼 윤동주는 양심하고 성령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민감해가지고 그런 양심과 그런 성령에 충실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의롭게 살았던 것처럼 그런 율법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양심에 민감하면은 그 사람들도 하여튼 그, 그 성경에 있는 것처럼 율법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하여튼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데 저는 정의롭고 공정하게 구원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과 그 그런 복음이 없는 시절에 그런 사람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고 여러 사람들이 묻는데 그래도 하여튼 대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로마서 12장 12절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율법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지금 요새 우리 교회에서 에레미야서를 하는데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많은 범죄를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율법을 안다고 전부 다. 근데 이제 율법을 하여튼 지키려고도 노력하겠죠. 하지만 자기네 의지와 힘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왔지만 육체적인 욕망, 본능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참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조금 이런 육체 욕망이 좀 작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결론은 이걸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성령께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조금 더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율법이 없는 시대에 구원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을 한번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오성옥 교수님이 잘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뭐 제가 하든지 다른 분이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 정말 어렵죠. 그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을까 하면 이제 이런 거 물어보면 진짜 답이 참 그렇습니다. 잘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제 클루 하나의 단초로서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 양심이 기준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참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참 대답이 궁색해 죄송한데 이 첫 번째에 대해서 혹시 좀 대답해 주실 분이 있을까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한번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좀 쉽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뭐 물론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뭐 어디 설교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설교에 보면 이방인의 믿음 이런 걸 얘기한 적은 있어요. 이방인들도 믿음이 있다, 있는 사람이 있다. 어떤 믿음이냐? 어, 저 신적인 존재,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 그거를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런 믿음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인정하기도 했고 사실은 윤리학자, 철학자이자 윤리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이제 그런 취지의 윤리학을 전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본유적인 그런 도덕관념이 있는데 그거가 어디서 왔을까? 우리 양심이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윤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선악간에 심판하는 신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영혼 불멸, 죽으면 끝이다 이러면 누가 범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이러면 누가 범죄하기에 예? 망설이겠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 인간의 죽음이 다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윤리학적으로 요청하기도 했고, 그래서 분명히 이방인들도 어떤 자연 계시 안에 있고,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관념이 있고, 선악간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터부가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한 사회적인 또 그런 인류학적으로도 어느 사회나 그런 걸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는 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구원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또 코멘트로 주셨는데 너무 저도 절실하게 깨닫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우리가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독교 입장이니까 또 웨슬리의 강조점이고 그러니까 정말 그 로마서 8장에 그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 그 내친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구원받기 전의 믿음, 구원받기 전의 윤리는 자아의 윤리인 것 같아요. 혼자서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한 종의 어떤 윤리, 그리고 조건적인 선행.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로마서가 가르치는 참된 율법은 성령의 법은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용서받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이후의 윤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구원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윤리, 응답적 윤리라는 말을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적 윤리, 동행하는 윤리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before, after가 너무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웨슬리도 그렇게 했죠. 아무리 우리가 선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기 전에 선행은 악할 수 있다. 악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중심적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무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하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참된 기독교 윤리는 이제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선행에 대한 결과치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그게 참된 선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한 것 같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선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중심적이고 율법적인 이 선행이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구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기 대해서 또 혹시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또 너무나도 귀한 질문 주셔서 거기 이제 도덕법이 이제 양심과의 어떤 연관성 얘기해 주셨는데 웨슬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네, 연관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도덕법이 양심이다 이렇게까지 막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존 웨슬리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 대하여라는 또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양심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갖고는 있지만 그 레벨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웨슬리도 분명하게 이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적으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 양심이 결국은 또 회복이 되어야 되지. 그러니까 이게 양심 구원을 또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양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레벨이 그리고 또 복음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면 그럼 이 기준치를 어디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가 이런 또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뭐 양심 구원을 얘기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웨슬리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양심도 계속 발전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복음적으로 회복된 양심이어야 되고 인간 스스로는 그 복음 양심에 반응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 중에 하나가 그 양심은 계속 우리에게 이제 아까 도덕법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과 같이 양심도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을 한계 설정을 해주고 결국 우리가 그 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 걸로 이제 그런 복음으로 회복된 양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양심과 또 복음으로 회복된 양심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칭의 전에 때 여겼던 어떤 도덕률이나 이런 것들의 개념과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면서 보게 되는 이 윤리관의 가치 레벨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처럼 웨슬리도 그런 측면에서 복음의 회복된 양심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또, 그럼 잠깐만요. 네. 그러면 그 뭐야 옛날에 그 노아라든가 에녹 그리고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율법이 없었잖아요. 모세 전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사람들 무슨 기준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음, 아까 웨슬리 설교에 나온 것처럼 이제 음, 그 도덕법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했고 그 그 도덕법이 부분 뭐죠, 그럼? 도덕법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거기 그냥 도덕법이라고 해서 그게 성경에 창세기 어디 몇 아 장 몇 절에 나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음, 그 김 목사님이 물어보시는 부분은 이제 네. 그 배명지 박사님의 지금 대답은 음, 사실 우리 기독교는 표준적으로 기본적으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음. 부분을 강조하셨던 것 같고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그건 예, 지금은 되는데 그 전 사람들 아니 지금은 복음하고 그러니까 율법이나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로 이제 네.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 전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처럼 저는 그런 노아 같은 사람은 무슨 기준으로 구원을 했냐는 거예요. 노아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보면 저는 조금 이제 예민한 부분이라 뭐 조심스럽지만 웨슬리적으로는 양심 구원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우리가 양심을 통한 구원,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혹은 그 이전 시대에 혹은 또 율법조차 없었던 시대에 사람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다라고 우리의 어떤 신비에 속한 우리의 영역을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설명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더 전향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왜냐하면 사실 그 출발점이 많이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좋은 집안에서 그러니까 좋은 집안이라기 위해서 돈 많은 집안이 아닙니다. 땅 있는 집이 아니고 좋은 그 양심에 관한 타인의 이웃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참 어려서부터 훈련받고 그런 예민하고 깨끗한 양심을 지켜올 수 있었던 환경에서 자란 사람과 그런 환경을 누리지 못하고 그저 정말 이것저것 다 하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생하고 살았던 사람의 그 영적인 발전, 양심과 도덕적인 성장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배경과 환경과 개인의 그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그 예화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의 그 아프리카에 갔더니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애들이 전부 다 서로 대화하면서 컨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이 맨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좀 도덕적으로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또 그런 거 예민하니까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이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은 살아남는 것만 해도 버거웠다.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예, 요령을 필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왜 너희들이 성실하지 않냐? 왜 정직하지 않냐?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왜 컨닝하냐? 이거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동안 그 서구 열강으로부터 그 엄청난 착취와 부당한 대우와 이런 걸 통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그 양심이나 도덕적인 발달이 또 그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양심은 물론 그 개선과 또 변화의 구원을 통해서 양심이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기도 하고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조폭들도 양심이 있겠죠. 그러나 많이 망가졌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 부분으로 열어놓으면 좋겠다. 저는 양심 구원을 얘기하기 어렵다라고 단언하기보다는 좀 열어놓는 게 좋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조금 이제 한 말씀 올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배명지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 존 웨슬리 설교 중에서 지금 율법을 얘기할 때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후의 율법의 어떠한 그 쓰임새 내지는 의미를 지금 그 웨슬리 목사님은 좀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의 율법이라고 하면 그 율법은 주로 제사제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계남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이전엔 어땠냐, 노아는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얘기했을 때 보시면은 이미 카인과 아벨의 그 시대의 제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때의 그 속죄의 방식이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진행돼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이제 아까 그, 그 이스라엘 바깥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나 이 문제까지는 뭐 좀 더 깊은 토론을 해야겠지만은 이스라엘 안에서의 어떤 구원 얘기를 할 때는
그때는 그 예수님 이전에 그들에게 제사라고 하는 죄의 그 속죄의 형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형식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도 완전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텍스트는 예수님 이전의 율법에 관한 얘기라기보다는 예수님 이후에 그 율법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고 그 율법의 쓰임을 어떻게 우리는 그 생각해야 되는가 뭐 이런 관점. 그, 예. 네, 예, 그 율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오늘 뭐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나왔는데 이제 율법과 율법주의를 좀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전에 우리 오성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신약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그 노모스라고 하는 표현이 한 7, 8가지 이상으로 의미가 다 달리 쓰였거든요. 그 노모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말로는 다 율법으로 번역했지만 그 율법의 의미가 모세 오경을 지시할 때도 있고 구약 성경 전체를 또 율법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 또 뭐 율법의 한 개의 조항을 율법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 모세율법 전체를 또 율법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고 아무튼 이 노모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서 이 노모스의 개념은 로마서에서 한 70번 이상이 나오고 갈라디아서에서 한 30번 이상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이 다양하게 쓰여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모세 율법, 시내산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시적인 기능이 있고 규범적인 기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규범적인 기능, 그 다음에 정죄하는 기능, 그 다음에 지시와 안내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의 율법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신약 성경에서 이 율법에 관한 논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고는 바울이 가장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이제 바울의 율법관이 곧 신약에서의 율법 이해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데 바울은 로마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이러이러해서 결국은 선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다만 율법주의는 곤란하다.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율법은 결국 생명을 가져다주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 신앙이었거든요. 바울은 이것은 반대합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주의는 곤란하다 이 얘기죠. 예수님도 아까 산상수훈에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할 때 그것은 율법 그 자체를 말씀하신 거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규범으로서 엄연히 그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은 신실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오남용되었을 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인 의로움과 긍휼함과 신실함은 버렸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주의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강력한 경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렇고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결국 율법이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지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에, 율법이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노모스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불러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거룩한 것으로 붙잡게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정화하고 생명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증언이기도 하고, 이것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율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도 바로 율법에 대한 율법의 기원 뭐 얘기하면서 결국은 성령의 법으로 결론을 내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약학자가 네, 이렇게 다 정리해 주니까 우리가 정말 저기 여행 그만 제가 지금 다니시고 저기 지금 전혀 꼭 못 들어오세요. 듣고 있는데 제가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제 말씀 제가 들리세요? 제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소리를 전혀 못 듣고 있어요. 제가 좀 불편한 얘기하니까 끄셨나? 예. 어쨌든 이렇게 신약학자가 이렇게 참 설명을 요약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우리 저기 문 박사님 제가 여러분들의 소리를 지금 전혀 지금 못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게 지금 제 진행하겠습니다. 헤드폰으로 이걸 하고 있어서 예. 귀한 설명 감사하고요. 예, 예, 지금 혹시 저기 시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동안에 예, 말씀할 기회가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없으셨던 소리를 분들. 지금 못 듣고 있어서 이게 왜 그런지, 소리가 제 소리는 여러분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지금 네. 여러분 소리가 지금 하나도 안 들리고 있어요. 제가 예,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할 기회가 없었던 우리 저기 분들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소리를 못 들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하여튼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성서적으로 성령의 법으로 결론을 내고 계셔서 그것은 아주 성서적인 설교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김성원 교수님 네, 그러면 다른 분들 말씀 좀 주시고 우리가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은택 목사님 말씀 좀 주시죠. 우리 오늘 또 발제 주제가 또 참 중요한 주제인데. 네, 안 그래도 그 율법에 관한 얘기 들으면서 문병구 목사님 들어오셨길래 구약에서 보는 토라의 용례하고 신약에서 보는 노모스의 용례하고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 박사님께서 이렇게 미리 제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좀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이 설교를 읽으면서 이제 율법의 용례나 아니면은 속성, 용법 이런 것들, 본성 이런 것들은 참 많이 유용하게 다가오는데 율법의 기원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것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해볼까 아니면 나눠볼까 그러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 보면은 율법의 기원에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구별하게 하셨고 이제 창조 시에 이 율법을 도덕법으로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창조 시에 선과 율법을 인간의 그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인간의 마음에 직접 손으로 율법을 새겨 주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것을 배반했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서 이 마음의 율법을 지워버렸다 이렇게 기원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로는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율법에 관한 개념이 없지 않았을까.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개념도 처음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난 이후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면은 율법의 기원은 그 이후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선악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선악을 알려주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인간의 마음에 직접 손으로 율법을 새겨 놓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타락함으로써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새 언약의 그 약속에 관한 본문인 것 같은데 그 새 언약에 관한 본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교수님들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굉장히 이렇게 날카로운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지금 강은택 목사님이 제기하신 문제가 맞죠. 왜냐하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고, 그렇죠? 선악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러한 이제 죄에 관한 의식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일관되게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속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도덕적 판단 능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관되게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거룩성, 그리고 그 일부로서 도덕적 판단 능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거는 먹지 마. 선악과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주신 것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선을 택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의지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 이거 먹지 마, 요거는 먹지 마라고 했을 때 이것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훈련받지 않은 강아지에게 나가면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렇게 하고 나간다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이제 성경의 구절을 잘 우리가 적용해 보면 강 목사님의 문제 제기가 맞는 것 같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다양한 이제 그런 형상들, 그 일부로서 우리는 도덕적 판단 능력과 수행 능력을 또한 얘기하는 것이 절대 비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예, 다른 분들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이제 조금 우리 소장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이것도 이제 저는 뭐 구약학자고 신학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토론의 어떤 주제로 한번 말씀 올리는데요. 저도 어제 예레미야서를 읽고 예레미야 예가를 읽었거든요. 읽으면서 예레미야가 유대 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이 임하셔가지고 비판을 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도 너무 신랄하게 비판을 해가지고 전 유대인들 유대 그 민족이 그때 당시에 아예 예배가 없어져 버리고 그다음에 뭐 성전에서 완전히 지금으로 생각하면 막 뭐 장사를 하고 도적이 속을 만들었다 막 그래가지고 저는 생각에 그냥 뭐라고 표현됩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전이 완전히 황토화되고 황폐된 이런 맥락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한번 읽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보니까 드리는 과정 가운데 이제 예레미야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저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이제 다른 그 이방 신들 내지는 이런 무상숭배 이런 쪽으로 향해서 이제 그런 맥락을 가지고서 질타했다는 거죠. 좀 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 예. 그래서 이제 말씀 올리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할 때 우리 강은택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새 언약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구약에서도. 근데 그 율법이라는 게 철저히 율법이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지켰다 안 지켰다는 뭐냐면 결과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그런 맥락이 지배적인데 하나님은 그 행위 드러나는 그 어떤 그 무엇도 무엇이지만 실제로 뭐냐면 그들의 심령 마음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분을 그 이렇게 구약 쪽에서도 이미 살짝 언급해 놓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신약에서 우리 그 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것을 율법을 도덕법이나 아니면 양심으로 놓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어떤 그 율법에 대한 새 해석이 새로운 해석 그러니까 신약적 해석이라고 보고요. 실제로 그것이 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질책할 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아니면 율법에서 멀어졌다 이 모든 말씀을 할 때 진짜 그들이 행위적으로 율법을 다 폐기 처분하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공의가 사라져버리고 가난한 자들이나 뭐냐 과부들이나 이런 게 그 심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들을 향해서 이제 질책한다라고 봤을 때 존 웨슬리가 봤던 그 어떤 그 도덕법 내지 양심업으로서의 율법 개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미 구약서부터 나오는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어떤 태도, 자세가 반영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모세의 율법이 430년 뒤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율법 있기 전에 430년 전에 이미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폐기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언약이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논증으로 이제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는데 율법이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아마 모세의 십계명 사건을 지금 율법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칭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까 우리 강 목사님 질문에 율법의 기원에 관련된 그 말씀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기원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 때에도 우리 인간의 심령에 규범을 심어 주셨다. 그것도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도 또 다른 토론인데 어쨌든 규범은 이미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이거는 먹어라, 이건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분명히 규범을 주셨기 때문에 어디가 율법의 기원이냐라고 하는 것은 뭐 그건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네. 바울은 모세의 십계명 사건을 지금 율법의 시작이라고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만큼 됐는데, 마지막 한 분 정도 혹시 말씀할 기회가 없었던 분 중에, 우리 수미김 전도사님, 한번 좀 마지막으로 좀 코멘트 한번 해주시고, 네, 마치도록 할까요?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좀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못했었는데, 이번 또 세미나를 통해서 율법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율법의 그 기원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 제가 앞으로도 좀 더 나름대로 좀 생각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 들으면서, 참, 웨슬리 목사님은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그 논리적인 전개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설교라는 부분에서 정말 탁월하신 분이셨구나. 그리고 이런 모임들 자체가 굉장히 저희한테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게 지금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웨슬리의 성결 사상, 성화 사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설교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아까 우리 문명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율법으로부터 구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칭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율법주의로부터 구원하죠. 그죠? 선을 행해야지만 뭔가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려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지만 율법으로부터 구원한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 성결이나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거거든요.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필요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의 법이 그보다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그보다 워낙 그보다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냥 사랑의 법을 행하는 사람은 모세 율법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해야지만 이런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낮은 단계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율법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은혜 받았고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끝난 거다라고 사실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약학자이신 김세윤 박사님이 한국교회는 사실상 구원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100%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아니지만 교리적으로는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떠냐는 거예요. 웨슬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행하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물론 성령님과 함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성화는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이 설교가 아마 그렇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 성화의 복음도 이제 완전 이해가 되신 것 같고 이게 아리까리하네. 이게 갸우뚱 이게 좀 왜 율법주의 아니야? 이제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저는 조금 더 웨슬리 목사님의 그 신학과 저기를 좀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이거 진짜 중요한 정말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런 설교 많이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율법은 선한 것이고 앞으로도 선한 것이고 폐기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우리 개신교 안에서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끝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성령 얘기하지만 그게 성령의 법이라는 게 이 율법을 완성하는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율법 폐기론에 빠져 있는 우리 개신교회가 이 웨슬리의 이거를 이 소리를 좀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사랑의 율법을 정말 실천함으로 정말 이 모세 오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율법들, 특별히 십계명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11조 얘기 우리 시컨하는데 어떤 면에서 11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11조 그거 가지고 씨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상을 주님 닮은 주님을 따라서 그 이상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참 이 설교 되게 중요하지 않나. 정말 중요한 설교다라는 왜
흔하지 않은 그리고 아마 우리 한국교회가 꼭 먹어야 되는 입에는 쓰지만 굉장히 중요한 약이다. 예. 성령의 법이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 예.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 거기 로마서 8장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거기죠. 갈라디아서가 실컷 그 율법을 굉장히 비판하는 것 같지만 영을 따라 영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는 그 뭐라고 나오죠? 잊어버렸네. 그 갈라디아서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아이고 뭐라고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법은 우리를 바이패스 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 율법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거를 예?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다. 이거를 웨슬리 목사님은 일생 동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우리 성결교회 되는 것이 우리 미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김계남 목사님 지난번에 차 한잔 할 때 그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야,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네. 해야 되는데 못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다. 네. 그게 웨슬리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 이 설교 한번 마음에 잘 새기고 또 정말 진정한 웨슬리안의 길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마치기 전에 다음번 행사 일정을 좀 말씀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번 행사는 8월 28일이죠. 여기 예, 8월 28일에 웨슬리와 경건주의 김영선 박사님 참 좋은 연구들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삼위일체론에 대한 공동체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 연구도 하셨고 그리고 웨슬리와 경건주의 책을 또 쓰신 분인데 여러분 한번 책을 읽고 그때 오시면은 더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주의적인 배경을 웨슬리가 갖고 있는데 과연 어떤 배경이었을까 한번 우리 좀 심도 있게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될 줄 알고 그때 오성욱 박사님이 논찬을 또 해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학교에 계신 분들은 12시에 정오 기도에 참석하시면 저희 시원한 콩국수가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성욱 교수님과 신성철 목사님은 좀 상의할 일이 있으니까 이따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